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선교적인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선교사에게 좀 도움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신학교에 있을 때 구약 신학 시간에 어, 여러 구약의 주제들을 소개하면서 구약과 선교의 주제를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여러 곳에 학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구약학자들이 구약 신학 시간에 선교의 주제를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늘 많이 듣는 게 언약 관계, 뭐 창조 신학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굉장히 보수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론 뽑아내기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구약과 선교에 대해서 연결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분들 구약 성경에서 선교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구약 학자들뿐만 아니라 선교학자들이 구약에서 선교와 관련된 교훈들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와 구약 성서의 만남이라는 이 제목 하에 어, 구약으로부터 선교와 관련된 본문들을 뽑아서 또 교훈들을 뽑아서 소개하고 있는 몇 구약 학자들의 견해들,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또 선교학자들의 구약으로부터 뽑아낸 선교학적인 교훈들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의 에, 생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결론에서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 어, 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학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실은 의미 없는 논의, 논쟁, 뭐 이러한 것들에 머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로 지나가고 저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선교와 구약 성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서에서 선교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어떤 선교사에게 관심이 없는 구약학자들은 아예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고 찾아내지 않습니다. 어, 뭐 유명한 구약학자들을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들의 뛰어난 또 굉장히 방대한 구약 신학 책들을 보면 선교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구약에서 선교의 주제가 분명히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서는 구심적인 선교이고 신약 성경은 원심적인
선교를 가르친다라는 주장들이 있죠. 또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가는 선교를 강조하지만 구약에서는 나가라는 그 지상 명령 같은 게 발견되지 않는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한 여호와 앞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구심적인 선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를 강조하고 신약에서 나가라 그러는 원심적인 선교 방법을 가르친다.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게 합당하냐? 그걸 오늘 좀 같이 구약 본문들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구약 성서는 어떤 교훈을 제공하느냐? 우리는 보통 선교하면 그 복음주의적인 교단에서 자라난 분들, 선교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영혼 구원이죠. 선교지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사람들, 빨리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죠.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러한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서에서 소개하는 선교란 더 다른 면들을 포괄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 성서에서 소개할 수 있는 구절들이 뭐냐? 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몇 절이죠?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선교를 강조하는 주간에 또 주일에 이러한 구절들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구약에는 선교하러 가자. 우리 모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강조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본문들이 있냐? 여러분 떠오르는 본문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분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구약성서의 실제적인 제안들이 무엇일까?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구약에서 내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자세나 내가 갖고 있는 자세나 활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구약에서 좀, 이건 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건 있느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관심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 선교의 주제들을 구약에서 뽑아낸 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몇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에드몬 자콥이라는 분인데요. 에드몬 야콥, 프랑스 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프랑스 학자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구약 신학 책을 썼는데 다른 독일의 또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나 좀 진보적인 신학자와는 달리 그의 한 부분에서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개할 수 있는 이 선교의 구절들, 선교를 강조하는 구절들, 교훈들을 소개합니다. 몇 중요한 그의 발견들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스라엘의 선택 사상과 관련해서 많은 영미의 또 독일의 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선택 사상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놓쳤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쳤다. 이스라엘의 선택 사상은 선교적인 책무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교적인 책무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창세기 12장 3절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갖고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복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명령이라는 것으로까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땅의 모든 족속에 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어, 아직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르는 온 민족들에게 선교하라는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명령은 18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계속 소개되고 있죠. 28장은 야곱에게 예, 소개된 거죠. 26장은 이삭에게. 그래서 이 야곱은 야곱은 구약에 이 복을 이방 백성들 만민에게 전하라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다. 또 하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고 생명력을 보인 것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에, 선교적인 증언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가 해외에서 널리 회자되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아왔다. 그게 바로 선교의 한 모습이다.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가 정탐꾼들을 받아주면서 했던 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 얼마나 위대하신 분, 출애굽을 일으키신 위대한 분인 걸 다 들었다. 온 세상 상천하지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역사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이것은 어, 아까 그 선교와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구심적인 선교냐, 원심적인 선교냐, 나가는 선교냐,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교냐 할 때 어떤 면으로 구심적인 선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은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나음을 받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아갔다는 그것도 선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고요. 신명기 23장 2절부터 8절을 보면 이방인 개종자들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총회에 들어오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선교적인 개방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을
어, 선교적인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시온에서 모든 민족의 여호와를 경배할 날이 온다.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도 어떤 면으로 구심적인 선교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바냐 3장 9절 10절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어떠한 어, 백성들이 그 자체로서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온 만민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어, 지금 그 비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 민족들이 자신의 우상들의 헛됨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고난의 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면 너희들 나라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까지도 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종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방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러한 세계 만민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콥은 구약에 나오는 지혜서 속에서도 선교적인 이상이 암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혜서라고 하면 잠언, 전도서, 욥기죠. 거기에 보면 율법서나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뭐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온 세상 만민들이 공통적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혜서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다. 모든 민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야콥은 구약에서 책 한 권 전체가 선교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죠. 나중에 또 다른 선교학자가 풀이한 요나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하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안 드리고 썩은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그러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너희들이 나를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한 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실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온 세상 만민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구약에 소개되는 선교의 구절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교의 주제가 있다고 자콥은 말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있는 월터 카이저 주니어 이분이 미션 퍼스펙티브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했죠.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글을 하나 썼죠. Israel's Missionary Call
이스라엘의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논문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미션 인 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선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월트 카이즈는 지금까지도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저명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고, 어, 한 10년 전이군요. 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하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 그 메사야닉 주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는 세계적인 그러한 그 모임들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몇 교회들에서 강사들을 모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월트 카이저였고, 제가 통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통역을 군데군데 망쳤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 그러나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어, 나중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 총장으로 활동을 하셨죠. 어, 그는 서론에서 미션 인 디 올드 테스트, 구약의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s 미셔너리 콜에, 이스라엘의 선교사적 사명, 선교적 사명 부르심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구약에는 선교에 관한 메시지나 비전이 없다는 주장, 잘못된 거다. 구약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많다. 창세기 14장, 살렘의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이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모세와 식사를 하면서 자신도 여호와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민수기 23장, 24장, 이방 선지자 발람, 하나님께서 이방 점쟁이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사람이나 전체 민족에게 대위임령을 주어서 보내신 적이 있었는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신약의 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 구약에 그런 거 없지 않냐? 근데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생각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도 하나님의 그 온 민족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적인 명령을 암시하고 있다. 구약이 국수적인 방식으로 시작한다.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유대인 옹호론자다.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성경의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 열방은 이러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보다 심판을 경험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게 사실은 그 민족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들을 잘 하나님의 복 안으로 끌어들여라는 지상 명령과 마찬가지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처음부터 선교사들이었다.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적인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우월성만, 또 자기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만 내세웠을까?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도
구약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라. 19장 5절 6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뭘 이야기하냐?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의 사명을 받은 거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어때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명을 받은 거다. 어, 카이즈 박사님이 구약에서 지상명령처럼 생각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또 하나가 있다면 시편 67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67편을 이전에 접해보시고 선교를 강조하는 그러한 선교 주일이나 이런 데 설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구절을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크더군요. 그래서 자주 설교를 합니다. 선교를 강조할 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절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민수기 6장 23절 24절인가요?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축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67편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같이 어,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지금 반응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예배당 나가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이 하나 있는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4절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이 예배자가 품고 있는 비전, 자기가 땅끝까지 주님의 도를 전해서 땅끝의 백성들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뭐라 그래? 자기의 또 하나의 결단을 소개하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미래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봉급 가지고 수확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역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세 번역 시편 67편 6절입니다. 시편 67편 6절, 67편 6절.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적으로 했죠. 하나님의 복이 미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오곡백과 이 물질적인 축복 이거 갖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선교의 열망을 가졌던 무리들이 있었다. 대단한 거죠. 저는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저희 선교 주간 설교 때 누가 최고로 영적인 영성이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물질 갖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데 쓰겠다는 사람, 그 각오로 기도하고 그 각오로 물질을 막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영성 충만한 사람이다. 네, 시편 67편 정말 귀한 선교 시편이죠. 카이즈는 그의 책 구약의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의 주제는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열정이다. 드라이빙 패션이다. 구약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바로 선교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카이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명령을 일깨워주는 세계 본문, 아까 여기 그 논문에서도 소개했죠. 그걸 다시 그의 책에서 확장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전하는 백성이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만족하고 그러한 것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가게 하신다. 구약학자이자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스, 이분이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다른 학자들, 구약학자들이 구약의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선교의 주제가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약을 꿰뚫고 있는, 구약을 엮고 있는 주제가 선교다. Central idea, 구약의 가장 중심 주제가 선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성서적 기초 뭐 정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가 해석학적 초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썼습니다. 구약 해석학에 있어서 미셔널 허메뉴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구약 해석할 때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자꾸 딴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교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구약 성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심판자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상 만드는 게 선교다. 아까 처음 논의에서 우리는 선교의 정의를 내릴 때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 빨리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데 라이스에 의하면 구약에서 신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정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주권자로 심판자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심판자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세상이 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 구속받은 백성,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선교해야 하는 백성이다. 선교 신학은 오순절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됐다. 라이트도 12장 1절부터 3절을 굉장히 중요한 지상 명령처럼 생각하죠. 그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선교의 장인데요. 선교의 활동 무대 어디냐? 모든 민족과 온 세상 피조물이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피조물들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어, 그가 강조하는 것은 홀리스틱 미션.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전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이러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 정, 의, 육체적인 면, 사회적인 공동체, 나라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전인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선교의 정의, 선교의 목적 이러한 것보다 훨씬 확대된, 확장된 선교 정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제가 현존하는 구약학자 가운데 최고의 구약학자로 어, 늘 학생들에게 이분의 책은 다 읽어보라고 소개하는 분이 월터 브루그만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 진보적인 학자이고 뭐 성서의 영감성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뭐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서의 가르침들, 예언자적인 가르침들, 또 구약 성서에서 강조하는 이 사회 정의의 메시지나 또 창조 질서의 회복, 또 약자들의 인권을 또 회복시키는 메시지 이러한 것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뛰어나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 관심을 갖고 있나? 라고 봤더니 그렇게 많이 책으로 소개되질 않았는데 2001년에 그가 어, 8명의 다른 학자들하고 합쳐서 책을 하나 편집했습니다. Hope for the World, 세상의 희망, 세상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가 선교와 관련해서 구약학자로서 선교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어, 비슷한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집약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기독교 국가는 죽었다. 오랜 세월 동안 뭐 중세도 그랬지만 어, 선교 활동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것,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 기독교의 정신이 어, 지배하는 국가 만드는 뭐 그러한 것을 선교로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다원주의적, 탈제국주의적 시대에 선교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다. 어, 19세기
또 20세기 초중까지 아세아나 또 남미, 아프리카에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이 그들의 이 문화, 그들의 정치, 그들의 어떠한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내세우려고 또 심으려고 선교사들이 같이 결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을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화 다시 말해서 그가 표현합니다. Winning the world for Christ.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더 이상 선교의 목적으로 삼지 마라.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선교지 백성으로부터 듣고 기다리고 섬기는 모습이 이때까지 너무 없었다. 복음만 전하고 막 주입하고 선교사들이 가면서 미국의 대기업하고 같이 결탁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 사업적인 미국 그 기업체나 사업체를 확장시키는 일에 도와주는 뭐 그러한 식으로 선교지 백성들을 군림하는 게 많았고 또 그들의 자원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것은 참 선교가 아니다. 이제는 선교지 백성들에게 듣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선교지의 정의와 평화와 피조물들의 복지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섯 번째, 아, 인류의 지금 공통적인 상황은 절망이 지배적이다. 기독교 선교는 행동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희망은 초월적인 저 세상, 천국 이야기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희망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독교 운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의 패권을 내세우는 선교사에게 부정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 이런 것 중단시켜야 된다. 좀 진보적인 학자로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고 그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항상 그 선교지의 정의와 평화와 백성들의 희망을 위해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나 또 인권적으로나 이러한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학자들이 제시했던 어, 선교와 관련된 논의들인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의도적으로 어, 몇 부류들을 이렇게 나눠서 소개한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월터 카이저, 가장 복음주의 신학자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르칠 때 뭘 강조했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서도 좀,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완전 진보는 아니지만 복음주의와 진보 사이에 있는 그분의 생각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의 에, 전인적인 면에 좀 어, 복지를 생각하고 또 어, 그가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어, 회복과 또 복지까지도 신경을 쓰는 사역을 선교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는가 하면 브루거마는 굉장히 정치적인 면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전에 선교에 있어서의 예, 정치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또 이 재벌들과 결탁해서 선교지의 백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줬던 그런 것에서 비판하는 브루그만의 진보적인 생각도 살펴보았습니다. 스티븐 호돈 미션 퍼스펙티브를 어,
랄프 위터라는 선교학자하고 같이 편집했던 분이죠. 볼리비아의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의 사명을 예배의 중요성과 연관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방이 예배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드라마다. 예배가 중요하냐, 선교가 중요하냐, 뭐 그러한 질문을 그래서 서론에서 소개하면서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구약에 특별히 어, 하나님께서 온 만민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뽑아서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계시다. 아브라함 보아라.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4절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창세기 22장 18절 순종하는 예배로 인해 확정되는 세계적인 목적, 아브라함이 어, 정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걸 통해 온 만민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출애굽 사건 9장 13절부터 16절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출애굽시킨다. 16절에 나오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로 해방시키는 거로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가나안 정복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냐? 잘못된 예배를 폐하시고 우상 숭배를 폐하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받아야 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12장 신명기 12장 2절부터 14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그곳에서 제사 드려라. 그 명령도 예배하러는 그 명령에 보면 그 명령도 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정하신 그곳 그게 바로 시온산이고 거기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 암시하는데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60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도 언젠가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시기를 원했다. 에스겔 20장 5절부터 22절, 36장 22절부터 23절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에서 계속 강조되는 구절이죠. 모든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것, 참 하나님 것을 알게 하겠다. 시편 66, 시편 1절부터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겠다. 138편 4절 5절 땅의 여왕이 주께 감사하게 하겠다.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겠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0절. 어, 아까 에도몽 자콥도 인용했죠.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겠다. 말라기 1장 11절도 읽었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 온 만민이 예배드리는 것을 환상으로 생각하고 꿈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 것이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일에 기여했어야 했다. 침신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신 이현모 교수님 선교학 개론책에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선교라고 해서 구약의 선교의 교훈을 담고 있는 구절들을 소개하는데요. 어, 다른 학자들이 소개한 것들도 어, 다 나오지만 그냥 잠깐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을 새로운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구약에서 강조됐던 사명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는 이걸 실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아, 이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구나라고 새롭게 다짐한 거다.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은 신약적인 명령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적 본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준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보여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관심 가지신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 보편적인 관심과 은혜. 예를 들어 노아 홍수 이후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온 만민들과 모든 인류들과 생물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바벨탑 사건, 열방들의 목록,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심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이 포함된다고 이현모 교수님도 소개하고 있죠. H.H. 롤이라는 영국의 훌륭한 침례교 신학자에 의하면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포한 구약에 나타나는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같은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자를 해외 선교사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해외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또 선교자로, 전도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제사장 나라 19장의 그 강조점이 선교적인 구절이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고 있죠.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있죠. 시편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알려져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적인 의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
42장 6절과 49장 6절, 42장 6절과 49장 6절에서 반복되는 공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죠. 열방의 빛,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는 거죠.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수십 년 고생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고향 땅 돌아가면 너희 유다만 거룩한 나라 만드는 것, 그게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목적이 아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열방의 빛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어, 너희들에게 나와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비전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19절이 보내는 선교다 강조하고 있다. 66장 이사야서 66장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겠다. 보낸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네, 이러한 구절이 보내는 선교를 강조한다. 요나서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와 관련된 책이다. 예레미야 1장 5절 봐라.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예언자들 대부분이 다 열방의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 중간에 어, 이방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열방 나라,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개하고 있죠. 예.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그래서 이 현모 교수님은 구약에 보면 구심적인 선교에서 원심적인 선교, 나가는 선교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가는 선교였을까요? 다시 여전히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구절을 중요하게 지상명령으로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가는 선교를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리버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활동했던 단 패닝이라는 그분의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 선교의 주제는 구약의 어, 맥을 이루고 있는 언약의 주제와 연관지어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뭐 이러한 언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교하라는 선교의 관심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강조합니다. 구약성서 본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교적인 명령과 백성들의 반응을 오경, 역사서, 시편, 예언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구심적인 선교와 원심적인 선교도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나가는 선교의 예, 나가라고 강조한 예로
그가 요셉의 삶을 들어요. 아주 어, 신선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쫓겨간 것을 우리는 비참하게 쫓겨간 거로만 생각하는데 이 단 페닝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쫓겨난 거지만 그가 애굽에 선교하러 갔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결과적으로 선교한 거고 애굽 백성을 다 살려준 거 아니냐. 그것도 선교로 볼 수 있다. 요나 봐라 갔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그들이 볼 때는 포로 생활이고 쫓겨간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선교 활동이다. 그것도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야기하면 항상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신앙적으로 핍박받아갖고 쫓겨나서 흩어질 때 그 디아스포라만 생각하는데 이 단 페닝은 아수르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가서 또 바벨론에 가서 자기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적인 모습, 예배 생활을 통해 선교했다. 여호와를 드러냈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네. 자원적이고 기꺼이 실행한 선교냐? 그건 아니다. 자원적으로 한 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부록인데요. 이분의 글 끝에 보면 구약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일깨워주는 또 선교와 관련된 본문들을 그가 다 찾아갖고 열거를 했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98개인가 돼서 109절 가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거 인터넷에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이 구약에서 좀 인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화란의 선교학자, 뛰어난 선교학자 요한 페르카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선교학자죠. 미션 퍼스펙티브의 The Biblical Foundation for the Worldwide Mission Mandate, 세계 선교 명령을 위한 성서적인 기초라는 글을 썼는데 사실 이것은 요나서에서 선교와 관련된 교훈을 그가 소개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고 선교학자인데 어떤 구약학자들보다 뛰어나게 요나서를 잘 구조에 따라서 소개하고 또 선교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요나서와 관련해서 요나는 어, 굿가이예요, 배드가이예요. 여러분은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영화 같은데 그런 많이 표현 쓰잖아요. good guy, bad guy. 예? 요나 선교사가 good guy예요, bad guy예요? good guy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나중에 뭐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귀한 일을 해서 good guy로 돌아섰다. 예. bad guy다. 그래 질문을 하지 말고 빨리 강의나 해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주 오래전에 침신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오셔가지고 요나서 강해를 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지 특히 그가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걸 갖고 회개한 훌륭한 예언자다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어, 페르카일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의 요나서를 8장면으로 나누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준비를 한다.
하나님의 요나가 도망가자 강한 폭풍을 보냈다. 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 하나님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적절한 도구가 되도록 변화시키고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네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9절. 요나는 니느웨가 아무리 경건치 않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했다. 어, 요나의 메시지는 귀한 거다. 약속이자 위협의 메시지고 복음이자 심판의 메시지가 어, 되었고 되어야 했다. 감격스럽게 니느웨는 회개하라는 요나의 요청에 반응했다. 왕으로부터 그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금식하고. 문제는 회개한 것에 대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예언자 요나가 너무너무 속상해했다. 4장 1절부터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속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을 대대로 괴롭혔던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 망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말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백성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 안 받게 하려고 내가 딴 데로 도망간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무 속상하다. 선교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죠. 벨카에는 말합니다. 선교 명령을 이행할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사공들도 물고기도 니느의 왕과 일반 시민들도 아니다. 요나 자신이다. 완강하게 반항하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이 요나. 요즘 교회들도 이런 거 아닌가? 요나의 죄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 모두의 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분노한 것은 언약의 목적을 인정하는 일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박능꾼을 통해서 요나를 꾸짖죠. 5절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있는데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박능쿨을 예배해서 가려주시고 뜨거운 어, 햇볕을 막을 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 버렸다. 뜨거운 동풍이 예비되었다.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꾸지람하죠. 9절.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도 됩니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10절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끼는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왜 12만 명이나 되는 죄인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속상해하고 배 아파하냐? 그게 올바른 자세냐? 요나서는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끝나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게 만듭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그래서 자크 엘러리라는 신학자 겸 철학자 요나의 심판이라는 책에서 요나서에는 결론이 안 나온다.
요나서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에도 대답이 나와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를 깨닫고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만이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요나가 가졌던 선교사이지만 예언자이지만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민족적인 편견, 적대감, 적개심, 복수심 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간 이 요나의 잘못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교지의 백성들에 대한 편견, 민족적인 편견,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민족적인 편견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적인 편견 같아요. 물질적인 편견,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 선교하러 가면 문화적으로 뒤처진 데 가면 이 민족적인 편견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문화적인 편견도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 편견을 드러내고 아니면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교만을 드러내고 부자로서의 돈 자랑하고 뭐 이러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에, 요나서는 철저하게 민족적인 편견을 없애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요나가 가졌던 어떠한 선민 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택한 백성으로서의 잘못된 편협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 요나서와 관련해서 제가 어, 또 선교 주간이나 이럴 때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제가 설교할 때 엉뚱한 선교사 요나 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1장에 보면 가장 요나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기가 어,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기가 자고 있다가 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감히 예언자가 선교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러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선교사들 가운데 예, 또 선교 목사들 가운데 단기 선교 뭐 선교 여행 가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할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 목회 너무 힘들다.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좀 쉬다가 오자. 근데 명분은 단기 선교다. 선교 간다고 일주일 선교 간다고 교회에서 예산 다 탔는데 공항에서 보니까 난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놓고는 골프채 그냥 뭐 그냥 그다란 골프채 같이 들고 가고 그래서 선교 사역은 별로 안 하고 골프만 더 많이 치고 오더라. 관광지만 더 많이 돌고 오더라. 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글을 쓸 때 어디에 글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나가 평소에 얼마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습관화되었으면 체질화되었으면 예? 여호와 앞에 자꾸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막 체질화되었으면 딴 나라 가서 선교하라 그러는 것까지도 당당하게 낯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배짱이 생겼을까? 좀 심각한 문제다.
요나서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아이러니가 있다면 택한 백성 요나가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 요나가 보여줬던 민족적인 편견에 대해서 반대해서 어, 이방 백성들이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요나를 대해줬죠. 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배가 막 파손되려는 시점에 선장과 선원들 사람들이 다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바다에 빠뜨리고 누가 이거 잘못했는지 제비 뽑자. 그래서 요나가 뽑혔을 때 보통 같으면 이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물에 던질 텐데 그러지 않죠. 다시 한번 봐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또 기도하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어,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40일이 지나면 심판당한다고 그랬을 때 회개하는데 빠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 이것도 아이러니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나는 올바른 회개 안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참 회개가 아니죠. 정말 그거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갖고 도망가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이 장에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속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내게 위에 넘쳤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빨리 니느웨에 가야죠. 요나는 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요나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언자들이 그 취해야 할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잘못된 아집, 잘못된 습관, 민족적인 편견, 교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세계 보편적인 은혜와 용서, 구원을 전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논문이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선교가 구약성서의 주제에 포함되느냐? 또 선교가 구약성서의 중심 주제가 되느냐? 어,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은 중심 주제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럴까? 저는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은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다양한 가르침들을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로만 엮어 나가는 것은 좀 억지다. 그렇게 봅니다. 어, 독일의 유명한 아이크로트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의 중심 주제를 언약 사상으로 보거나 또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의 중심 주제를 그리스도다라고 엮어 나가려는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에서 하나의 주제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무리다, 지나치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에는 선교와 관련된 주제가 없다라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은 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들게 만드는 구심적인 선교를 강조하고, 신약은 나가는 땅끝까지 나가는 원심적인 선교를 강조한다.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보냈죠. 아까 요셉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조차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가는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선교 주간에 구약에는 뭐 삶을 통해 보여주는 선교, 신약은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 근데 뭐 이러한 걸 구약에는 나가는 선교는 없다. 그런 말은 더 이상 안 하면 좋겠고, 어, 저의 논리는 뭐냐? 구약의 원심적인 선교가 있냐 없냐? 뭐 이러한 것을 묻는 자체는 이 시대에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안 나가도 그들이 지금 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전인적으로 풍요하게 만든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바로 선교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나가야 되냐,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나누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도 예, 충대만 해도, 충남대학만 해도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밭대 이런 데도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많고요. 우리 한국에 지금 곳곳마다 인천, 또 안산 이런 데 가면, 그 공업단지에 가면 뭐 여러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와 있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지역적인 분류, 이제 별로 의미 없다. 어, 2주 전인가 세문안교회에서 제14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게 보면 보스턴 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활동하시는 다나 로버츠라는 여선교학 교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선교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것, 그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미국만 해도 13% 이상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고, 각 도시마다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제리아에서 선교사를 미국에 파송해서 지역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한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세계 선교를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제는 뭐 나가냐 들어오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이끌고 그들의 삶을 복음화시킬 거냐. 아프리카의 인구의 70%가 30살 미만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새롭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젊은 세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접근할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선교의 정의와 관련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을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진보적인 학자들은 항상 정의로운 사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사회, 공동체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요.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구원이 먼저냐, 그걸 갖고 늘 싸워왔던 것과 비슷하게 이 선교학자들도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어, 중간이 아닐까. 하나님의 주권 드러내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하기, 전인적인 구원에 초점 맞추기, 공의로운 사회 회복하기,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게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의 정의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선교사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선교의 방법보다는 선교의 자세, 선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또 도덕적인 자세다. 특히 요나가 보여주는 것, 요나서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어, 선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민족적인 편견 없애기, 어, 선교지의 백성들의 어, 삶을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그, 그들과 우리 이 한국과의 그 민족적인 관계는 어떤지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그들에게 겸손하고 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학적인 올바른 이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세계 보편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이걸 놓치고 있다면 그 선교사의 메시지, 삶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절대로 우리 선교사들이 민족적인 우월성, 물질적인 우월성, 뭐 이러한 걸 내세우면서 선교하는 것은 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하는 이 다나 로버츠 교수의 강의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우정이라는 표현을 그가 씁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지의 백성들에게 참 우정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참 사랑과 우정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어, 정말 친구 대 친구로서, 이웃 대 이웃으로서 참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좀 진솔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아울러서 선교사들끼리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끼리의 우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를 들더군요. 자기의 남편도 선교에 가담하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인데 미국의 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저 어디 다른 나라의 어떤 선교사와 수십 년 동안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우정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지방회별로 다른 나라의 어떤 그뭐 교회들이나 지방회나 총회나 이런 데하고 계속 우정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우정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 선교 사역 속에서 그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건 뭐 구약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선교 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시간의 청지기 또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원하는 교회들에 보고하고 그럴 때 투명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어, 어디에서나 그 마음에 거리낌 없이 책 잡힘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